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 12월 9일 수요 예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영상 예배로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기게 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수요예배 우리가 살피고 있는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그 삶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죠. 그 9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그때든지 아니면 육신을 이제 벗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새로운 옷으로 입는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삶으로 떠나서 이제 그 주님의 나라에서 살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사도 바울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 때든지 아니면 그것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때에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또 우리가 어떤 여가 시간을 갖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하든지 또 직장생활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그런 삶의 방식을 항상 취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굳은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는 왜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 서서 모든 것이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이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했느냐, 무엇을 행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은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힘써서 주의 영광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그랬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악은 버리시자고요. 이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선 안에 살자는 겁니다. 그 안에 살면서 우리가 행한 선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또 이후에 심판대 앞에 들어가서 그 선한 것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내면을 선한 것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행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 행해야 될 것이, 하나는 우리 자신을 좋은 나무로 만들자는 겁니다. 좋은 사람.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뭐 가치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 또 탁월한 사람, 또 누군가의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 이 모든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이 세상에 유익되고 어디 가든지 유용한 사람 되는 그 모습,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 사람이든 생명이든 모든 동물이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연까지라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 질서도 마찬가지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모두가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이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계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전제를 놓고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무엇이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한 것대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 되어야 되죠. 또 지혜로운 열천 다섯 처녀같이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속에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주 지극히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는 와서 나와 함께 나의 기쁨을 나누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그와 같은 내용을 요즘 계속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이 넘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이 무너진다는 것은 물론 파괴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사람이 죽으면 파괴되죠. 그래서 그 육신은 장사치게 되고 그냥 그저 이제 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근데 이 파괴된다 또 무너진다 또 여기는 분리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육신을 남겨두고 이제 우리 영은 주님께로 이제 가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뭐 세상 사람들 사람이 죽은 그 영이 귀신 된다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영은 뭐 자기 멋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천사의 그 사명 가지고 이 그 창조가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인간의 영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신이라는 그런 것은 이 타락한 천사 무리가 귀신이다. 그제 수장이 그대 우두머리가 사단이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가 땅을 밟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땅을 밟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집, 장막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면 또 이 영과 분리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어요. 그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몸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집이라고 하면 사람 집으로 짓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있을 곳을 예배라 간다. 그 말씀이 있고요. 또 여기서 또 우리 육신이 이제 그 죽으면은 이제 또 다른 그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이제 입혀진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의미, 우리 몸이라는 의미가 나와 있는데, 근데 2절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미래를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 앞으로 좀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는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이 이제 거쳐야 될 하나의 통과 의례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통과 의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과 의례가 있어요. 남성들은 정상적으로 그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뭐 현역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과정을 거쳐야 될 하나의 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또 국가에서 어떤 그 과정에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증명해야 그 다음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코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과정을 통과하잖아요. 이런 하나의 통과 의례인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이 죽음이라는 통과 의례를 이것을 거쳐야만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이제 10장부터 뒤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난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나서 갈 수 있는 그 낙원을 미리 갔다 온 거예요. 그 세계를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런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라고 한 것은 우리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바울은 여기서 자기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왔어요. 이 땅에 살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이거 빨리 가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 그 낙원을 갔다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주님께로부터 그 사명 받았고요. 주님께서 그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실상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어떤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벗은 여기서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이 난 죽어서 떠나고 싶습니다. 이 몸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영이 여기 이제 영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그것을 이제 만족한다.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겁니다. 덧입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바란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바란다는 이 이야기.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이제 거기서 덧입어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잠이 아니다. 그 자체 여기서 이 괴로운 세상, 힘든 세상, 이 골치 아픈 세상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덧입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인생 살아갈 때 무거운 짐진 것까지 탄식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거의 그 1년이라는 세월을 참 너무 긴 세월을 시간을 뺏겼어요. 코로나19라는 것을 뺏겼어요. 물론 이것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유익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 유익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이것이 유익이냐 아니면 손해냐. 이것을 손실, 그냥 단순하게 손실로만 여긴다면 이건 우리가 너무 억울한 거죠. 여기서 이제 얻을 수가 있어야 텐데,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기회 속에서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속에서도 여기 있는 대로 막 탄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텐데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냈는데 이것 핑계로 해가지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양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있죠. 주님 앞에 설 때 공력으로 심판받는다. 그 공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공력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심판받는다.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선악간에 그 행한 것을 통해서 상급도 받고 또 어떤 벌도 받고 이렇게 할 텐데, 그 공력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불로서 한다는 겁니다. 불로서. 이 불은, 거기서 말하고 있는 불은 뭐겠어요? 우리가 따뜻하게 우리 방을 데펴주는 그런 이 보일러에서 타오르는 그 불, 물을 데워주는 그런 불은 아니죠. 그것은 엄청난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불, 인생 살아갈 때 그런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런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을 낳는다는 그 말씀대로 이 환난, 불같이 뜨거운 환난이에요. 그 연단입니다. 이런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꿋꿋하게 인내하는 것, 그 인내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인내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경지에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희망이 보이는 거죠. 이런 삶의 여정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한다라는 이 말씀은 사는 것이 그렇게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만만치 않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계속 우리에게 고통만 주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 이건 아닌 겁니다. easy come, easy go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온 것은 쉽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어떤 정말 가치 있고 나중에 뿌듯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밥을 했어요. 저녁에 식사하고 오셨나요? 밥을 했어요. 밥 했는데 와, 내가 밥을 다 했다. 물론 처음에 이제 그 결혼해가지고 그 신부가 처음으로 밥을 했다, 안 했는데, 야, 내가 밥을 할 수 있다니까. 그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모든 사람,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고 그 자기 자신에게도 뿌듯함을 주시는 것은요, 결국 쉽게 얻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는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짐진 것 같이 탄식해요. 너무 무거운 짐진 것 같이 탄식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바울 되게끔 한 것은 바로 그가 탄식하면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바울에게는 상급이 예비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공력이 불로서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된다고 할 때, 불로서 모든 것을 태우는 겁니다. 불로서 했을 때 다 없어지는 것은 공력이 아닌 거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집을 지으라고 했더니 늑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 지푸라기 초가집을 졌어요. 또 나무를 대충 졌어요. 막내는 벽돌을 지었어요. 나머지 이때 누구한테 왔습니까? 큰형, 둘째 형 전부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벽돌을 지은 동생 집에 왔다. 성경에서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유래된 어떤 이야기 같은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 무거운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근데 이것은 사서 고생하는다. 뭐 또 그런 것도 있겠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참 그 뜨거운 여름에 대학교에서 일하는 사람 보고서 그 아이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너 지금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건 맞는 말은 아니에요.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해요. 그 대학교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공부 안 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마땅히 자기가 어떤 그 수고를 했어야 할 텐데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정말 그랬어요. 그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빈부격차가 있어서 요즘 말하는 대로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버지의 무능과 엄마의 치맛바람이 아이의 그 대학을 좌우한다는 이런 참 슬픈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과외도 이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보면은 그 중학교 들어가라고 재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뭐 과외 뭐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지금 같지는 않았고, 그러면 그런 속에서 어쨌든 내가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공부하자. 거기 공부에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또 열매도 있었고요. 어찌 보면 저도 그런 것이 한 열매라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 공부 제법 했거든요. 뭐 공부를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집은 멀고 또 성격상 이제 집이 멀리 5학년 때 이제 멀리 이사를 갔는데 걸어서 1시간씩 가야 되는 거예요. 차도 마땅치가 않고 절반은 걸어가야 버스가 이제 탈 수 있으니까 뭐 거기 가는 건 기왕에 걸어간다 했는데, 하루를 걸어서 1시간 가고 걸어서 1시간 오고 2시간은 길에서 뺏기고요. 아침에는 뭐 여름에는 그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5시에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려 나가지고 가고, 학교에선 거의 뭐 학교 불도 잘 안 들어올 때니까 그때는 해 어두워져 글씨 안 보면 집에 오면 밤 9시고, 집에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야 되니까. 그 초등학교 6학년생이 중학교 시험 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서 그냥 쓰러져 자고 또 아침에 5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공부는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었는데 성적이 참 좋았어요. 제 가난한, 누가 봐도 가난한 티를 냈습니다. 제가 어디 봐도 다른 애들 다 같은 분들에서 다 그 부모님이 그 엄마가 이렇게 음식을 뜨끈뜨끈한 밥과 국회 가지고 다 차려주는데, 저는 나 혼자 외로이 도시락 그 김치 한 가지 넣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으니까 가난이 딱 티가 났는데, 사람들이 눈에 띄긴 띄었어요. 쟤 누굴까? 쟤는 좀 대단하다.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이제 그렇게 돼 왔던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요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성적수로 직장을 이제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1순위를 제가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왔었지만은 저는 또 제 나름대로 그 자부하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제가 인생 살면서 뭐 또 가족을 잃는 슬픔도 있고 해서도 아주 그것을 제가 극복하려고 뭐 어떤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나는 이렇게 흔히 하는 말대로 뒤로 잡아줘도 코가 깨진다더니 왜 내 인생 그럴까? 근데 나중에는 더 이상 내 삶에 왜 그러냐라는 그런 질문은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내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그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왜라는 것에 몰입을 했어요. 저도 진짜 그 원리를 알았으면 빨리 그냥 장면을 좀 펼쳤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도대체 왜라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 아주 더 굉장히 강하게 이제 욥에게 다가서시죠. 그리고 욥은 그렇게 그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고 그야말로 짐진 것까지 탄식한다.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야, 욥이
너무너무 괴롭고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하니까 이때 잠이나 자면 좀 풀릴까, 잠을 좀 자면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잠자다가 근데 죽어서 누가 안 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근데 욥이 한 곳에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잠자 눈 뜨면 또 뜨자마자 눈 뜨고 깨자마자 또 고통스러운 생각과 이 고통스러운 이 육신의 괴로움이 그를 사정없이 괴롭혔는데, 잠이라도 자면 육신의 고통도 좀 있고 잠시나마 또 마음의 그 아픔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그래서 그 잠시 잠깐의 그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서 잠을 자라고 하면 그렇게 악몽을 꾸게 하셔서 나를 깨우시고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바닷속의 괴물 같습니까? 바닷속에 있는 괴물같이 내가 조금 머리를 들라치면 너는 왜 나와 하면서 물속에다 머리를 집어 넣듯이 저를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나를 어떤 관역 삼아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화살을 내게 쏘셨습니다. 그래요.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모습이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안식을 주옵소서, 행복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얘기하죠. 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의 뜻이 참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아마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상고하신 여러분들 보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조금 차원을 높여서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 속에서 구원도 포함하고 질병 속에서 구원도 포함하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구원이라는 것.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 내가 구원받는 것에 치우치면 별로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와 우리를 그 긴 역사 속에서 인류와 모든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큰 영광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한다라고 할 때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삶이 떠나질 않았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게 뭐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더, 그렇게 인생 살아간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셨고, 그 짐진 것같이 탄식하는 그 속에서도 그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보람과 희열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것이죠. 우리 여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도 그 단계까지 모두 다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울만큼 아니어도요, 그것이 뭘 의미할지 알아요. 저도 원선도에 그 짐진 것같이 탄식하는 그 속에서 얻는 기쁨과 보람 이런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연말에 직장 이렇게 다닐 때, 괜찮은 이런 그 직장 다닐 때, 그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을 때, 저는 그때 크게 고민은 했던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요. 고민한 것 같지 않고, 이 길 가는 것이 또 내 길인가 보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인생의 이제 후반전도 깊이 있어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그 핸드폰 배터리 잔량으로 친다면 13%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신 분이 계셔도 저는 이때쯤 되니까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참 내가 선택 잘했다. 같이 그때 직장 생활하던 그 동료들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지금 은퇴 다 해가지고 여유로운 삶을 지내고 있긴 해도 그래도 전 지금 생각하니까 그들은 이제 저를 좀 부러워할 것 같고요. 이 나이 때도 뭔가 활동할 수 있다는 거,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놓쳤지만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이후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고 우리가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이게 덧입고자 한다는 말씀대로 영생을 덧입고자 해서 결국 이 덧입은 가운데 오는 것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저는 그러면서 저는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짐진 것까지 탄식한다. 바라기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는 것은 약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약할 그때 강하게 된다.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약한 우리를 주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느낀 사람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곳 시온산에서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와 음식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짐진 것까지 탄식하면서. 탄식이 하니까 아이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아이고 그냥 뭐 이게 재미가 없어, 이런 탄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것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각가지 이유로 가난한 자들, 돈이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건강하면서도 가난하고, 또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약해서 가난하고, 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구원이라는 그런 것은 나만의 구원만 아니고,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기쁨 맛 없어요. 뭐 그러한 나 하나만 구원받는 것 같으면 뭐하러 내가 이렇게 짐진 것 같은 그 탄식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수준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수준만 가지고는 주님 앞에 너무 함량이 부족하고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기는 쉽지가 않다.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꼭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짐진 것 같은 그런 탄식, 영혼을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려고 애쓰는 그 탄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힘이 부족하기도 하고 힘이 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것을 온전히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 그냥 세상 힘들다고 탄식 후후 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를 어째, 이를 어째, 내가 도와줘야 되지, 이거 어떡하나,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생명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런 탄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은 생명을 덧입어서 결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 이곳 시온산에서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와 음식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께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와 음식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보면은 이 당시에는 포도주와 음식, 아마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최고의 즐거움의 한 부분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음식으로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온 인류를 덮고 있는 슬픔의 구름을 걷어버리시고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온 세상에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복 받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좀 잠깐 사는 세상인데 이때 좀 수고 좀 하시자는 겁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흔히 세상 말하는 대로 시간만 죽이고 밥만 죽이는 인생 말고, 시간이라는 자원을 줬으면 우리 그 시간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뭔가 산출물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살까? 이것도 관심 가져야 되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맛있는 포도주와 음식으로 자취를 베풀어 주시고, 슬픔의 구름을 걷어버리시고,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 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이제 54절 말씀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15장 전체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하고 이제 거의 매치예요. 그 같은 바울이 쓰는 것이니까. 그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새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이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이 패배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 몇 줄만 제가 읽는 것으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그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죠. 그죠? 아니, 내가 주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되겠어요? 주님께 주신 선물이죠. 나도 주님의 선물이고 내게 많은 것을 주님 선물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선물 가지고 내 것이라는 지나치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아량은 주셨어요. 그런 모든 것을 그런 것은 자유의지에 맡긴다고 주셨습니다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재물이 나올 때 그 재물 가지고 살아도 그 재물 가지고 살아도 그것을 쓰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면서도 하나님 기쁘시게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쓰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복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아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까지 그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나라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상급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살고 안 해도 살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야 삽니다. 해야 상급이 있습니다.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그 보수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되는가? 내가 구원 받았을까? 스스로에게 질문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돼야 한다라면 우리가 생각 달리 할 수 있겠죠. 될 것이다. You will be my witness.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구원을 완성한 사람들은 어린 나이 때는 몰라도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쓴다. 그것을 안 한다면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구원의 문을 확 늘려가지고 길도 토목공사에 널리고 문도 그래도요 우리가 암만 해도요 주님께서 마지막 관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무
넉넉하게 주님 전에 갈 수 있고 또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애썼다라고. 너의 짐진 것 같은 그런 탄식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탄식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탄식 때문에 숱한 생명이 살아났고 너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그 영역이 넓어졌다. 많은 사람이 행복했다. 많은 사람이 기뻤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접했다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 선한 열매를 가지고 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통하여 큰 상급 받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넉넉히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힘써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죄의 짐을 진 것 같은 그 상태에서 탄식하는 의미 있는 탄식을 하는 성도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게 힘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지내시기 바랍니다.